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 되면은 대림절 양초 5개가 준비됩니다. 앞으로 성탄절까지 차례대로 이 5개의 촛불이 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의 촛불 이름은 희망의 촛불입니다. 오늘 켜진 이 희망의 촛불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타오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이 장벽을 허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독할 교독문은 115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대림절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을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더욱 감사하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속히 이 감염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예전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온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중보의 기도로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 사랑의 빛교회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땅끝까지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하교회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도 속히 응답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더욱 성령으로 부흥케 하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제정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곧 예배되게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중보의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여러 교역자분들과 직분자들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옵소서. 대언의 영으로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실 때 다시 오마 하고 가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열처녀 비유처럼 슬기로운 타다처녀가 되어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여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폈어요? 아, 됐다. 잘해. 정리해.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드릴 이 설교는 2주 전에 주일낮 예배에서 설교하기로 예정되고 우리 교우들에게 주보를 통해서 예고된 그런 설교입니다. 2주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설교는 대림절 첫 주에 설교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예정을 바꿔서 그때에 하지 않고 오늘 대림절 첫 주일에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대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희년,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많은 목적이 있겠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은 그동안 빚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은 다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빚이 있어서 그 빚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 다시 말하면 땅을 팔았을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은 그 땅들은 다 원래의 소유주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해를 주의 은혜의 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기쁨의 해, 주의 은혜의 해, 희년, 이 희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어렸을 때 자랐던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회당장이 미리 예수님께 이번 안식일 날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회당 예배에서 설교자의 말씀 선포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은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이사야 58장 6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이 구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서서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은 성경 봉독을 서서 한 다음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읽은 다음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이제 회중들은 예수님이 저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지 예수님의 얼굴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예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할 그 시대가 오늘 도래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을 위임받고 이 땅에 와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설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설교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서 기자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전체는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행할 것이라.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뒤따르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였다. 누가? 주께서.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억눌린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들에게 추수를 할 때, 너희들이 밭에 곡식이나 감람나무나 포도나무 열매를 딸 때 다 거두지 말라. 일부를 남겨두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맥추절 같은 큰 절기에 너희들이 함께 축제를 열 때 너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하라.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의 변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교만한 자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구약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중에 가난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병들고 육신이 연약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다.
지극히 큰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행하실 그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귀한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것,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결코 죄가 아닙니다. 병들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결코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눈길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게 될까요? 결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지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저 낮은 데를 향해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에 몇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목회의 비전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제가 추구했던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목회를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왜 좀 더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조그만한 부락에 있었습니다. 이 부락에 있으면서 이제 전주 시내로 들어오자, 교회를 옮기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 바로 어디에서 교회를 세울까? 상가를 임대해야 되는데 어디에 상가를 임대하게 되어야 할까? 우리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구에 사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국립전주박물관에서부터 용머리 고개 그 사이에 있는 위치에 우리 교회의 터전을 잡자,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상가를 물색해서 마침내 서완산동에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완산동, 우리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한 5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교회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교회당 건물을 사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 3년 전에 교회당 건물을 사기로 하고 전주 시내 곳곳에 있는 이런 건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오늘 이 자리 서서학동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학동 지역은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서완산동에 있었고 우리가 서서학동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시는 걸 보면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벗이 되고 저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런 교회로 제가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훌륭한 교회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융자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융자를 갚고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남을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과부가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다 2렙돈을 헌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크게 감동을 하였습니다. 이 과부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 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제의 대상이었던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은 자기의 거의 전 재산과 같은 이런 작은 돈이지만 이런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은 바로 구제를 위한 헌금함이었습니다. 구제의 대상이었던 이 과부가 구제를 위한 헌금함에 2렙돈을 넣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도우는 그 도움의 손길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나라에서 지원이 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서 입고
먹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교회가 외부를 향해서 나아가기에 어렵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겨우 먹고 겨우 입는 이런 삶에 만족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은 결코 그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살면서 가난한 자들은 겨우 입고 겨우 먹고 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식을 고쳐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할 수만 있으면 더 풍족하게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겨우 먹고 겨우 입는데 그치지 않고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물질, 조그마한 과일, 이 음식을 대접한 데서 그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까요? 결코 그만큼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떡 하나, 조그마한 과일 하나, 조그마한 물질을 그들에게 준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들의 생활이 풍성해지지는 못할지라도 그 떡에 담긴, 그 과일에 담긴, 그 차 한 잔에 담긴 사랑의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오통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인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외부를 향해서 이런 자선과 구제를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도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외부에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옳습니다. 내부 공동체에 있는 회원부터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 그러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 공동체에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더욱더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 맞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부 공동체에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영원토록 우리는 외부를 향해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도 6장 10절에서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 내부에 있는 이 믿음의 가정들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베풀 때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는 이 단체에서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우리 백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답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에게, 기독교에 실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루지 못한 이 비전을 후임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교회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빛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저자는 이런 삶을 살 때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제를 하라,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가진 재물을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바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구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제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에 쌓일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죽음 이후 세계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일 것이다. 죽음 이후까지도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노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TED라고 하는 이 강연에서 어떻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강연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행복해지게 된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말하지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주면 잃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작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진리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림절 기간에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에 보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할 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두 그룹으로 분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으로 선언된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여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 주었다. 내가 병들 때에 돌아와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나를 방문해 주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일을 행한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있을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 이런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충만하여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본받아 살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도 나눔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냉수 한 그릇을 줌으로써 얻는 하늘의 상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베풀어주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 속에 있는 우리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죽기 위해 세상에 오신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 있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유아 세례는 연기되었습니다. 성탄절 이전까지 적절한 기회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요 안건은 회계 보고와 융자 전환에 관한 보고입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후 교육부 교사 전체 회의가 식당에서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교회 학생들 김명준, 김지연, 신재윤 학생과 교우들의 자녀 전주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된 교우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김종빈, 김도곤 집사님과 김원영 권사님의 아들 김종빈 군도 이번에 수능을 치게 됩니다. 김종빈 군도 함께 이름을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청년의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동안 고 여순옥 집사님의 장례식이 잘 끝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 유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족들이 더욱더 힘과 용기를 얻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족들에게 특별히 제가 감사할 말씀은 이번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유족들이 집례하는 저에게 대해서 얼마나 예의를 갖추었는지 정말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족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을 우리 교회에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금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감사금의 일부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우리 교우 전체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떡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 여순옥 집사님의 유족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이런 떡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배 참여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거리두기를 해서 앉게 되고 이곳에 인원이 다 차게 되면 꼭 지하 식당에서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0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시극하신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대림절을 맞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정신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